목사님은 300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명을 찾고자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기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한국에 오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오잖아요. 광야로 나올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잖아요. 모세가 보내고 나서 12명이 돌아와서 한 얘기가 우리가 거기 갈 수 없다. 우리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우리 다시 돌아가자. 막 데모했잖아. 한마디로. 데모할 때 그때가 한 200만 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지금의 우리의 환경은 어느 환경이냐. 우리 얼마 전에 지나갔던 촛불 집회 10만 명, 20만 명 모였다고 하잖아요. 그때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200만 명이 모여서 모세에게 대적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대적할 때 모든 200만 명이 돌을 들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다 덤벼드는 그 순간에 모세는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200만 명 민족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딱 2명. 요셉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팔을 벌리고 서서 너희들 도대체 왜 이러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땅 우리 가자.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300명에 또다시 제가 2명만 더 찾고 싶은 거예요. 이 2명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은 우리가 그 2명의 그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그 2명의 위치에 있는 영성으로 키워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수 없는 그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저는 동성연애나 동성결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지난번에 와서는 제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의 그 컨셉으로 음란과 중독을 이긴 능력 계속 하나님께서 그걸 전하라고 하셨어요. 잘할 때까지 전해라. 그래서 계속 잘할 때까지 컨셉을 바꿔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보다 동성애를 하나를 더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이제 학년 1학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동성연애와 관계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미국에서 이제 1월부터 이제 3월에 오는 비행기표를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하지 말고 말씀만 보라는 거예요. 말씀만. 그래서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섬기는 거 외로는 정말 이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 동성애와 음란에 대해서는 어느 분의 설교를 듣지도 않았고 어느 분의 책을 보지도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전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읽고 레위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동성애와 음란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주셨던 그 감동을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남들이 동성애 한단 말이에요. 동성애 하고 또 남의 자식이 음란하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 그래도 깨어 계신 분들은 같이 기도하는데 많은 분들 지금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는 여기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보실 분도 향해서 같이 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내 자식이 동성연애 안 하고 내가 음란하지 않고 내 자식이 음란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정말 남들이 하는 동성애와 음란이 나하고 내 가족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오늘 그 상관관계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남들이 하는 동성애와 음란이
나와 내 가족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상관이 없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또 보시는 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서 있지 않다. 우리는 남들이 하는 동성애와 음란에 그 음란의 늪에 빠져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잡으면서 정말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나의 영과 혼과 육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그 하루가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동성결혼의 영적인 의미. 왜 동성결혼이 나쁘다고 하냐?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질병, 에이즈, 여러 가지 음란을 열어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영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동성결혼을 왜 미워하시는지 영적인 의미와 그다음 동성애와 음란이 이 시대를 어떻게 의미하는지 시대적인 의미를 알아보고 또 하나는 이 시대가 아무리 험하고 암울할지라도 나와 내 자녀를 살려내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초점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좀 주세요. 창세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잖아요.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갈빗대를 뽑았어요.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아담은 갈비가 비었잖아요. 그렇죠? 갈비가 빈 이 아담하고 갈빗대가 합쳐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림 너무 쉽죠? 하나님께서 이 묵상 가운데 정말로 이 그림은 아니에요.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이렇게 됐는데 정말로 뼈가 지나갔어요. 뼈가. 그러면서 동성결혼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섰을 때 주신 강한 영성이 또다시 이해할 수 있는 탁월한 지성으로 풀어지는 그 증거로 이 그림을 주셨어요. 자, 저기 보이시죠? 남자가 갈비뼈가 빠졌어요. 그래서 갈빗대가 옆에 여자로 있어요. 결혼의 의미는 갈비뼈 빠진 남자와 갈빗대가 합쳐져서 한 몸이 된 게 지금 결혼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동성결혼이 뭐냐? 갈빗대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인 의미, 여자끼리 결혼하겠다는 의미는 갈빗대 한 대, 그 다음에 남자끼리 하겠다는 의미는 구멍 뚫린 남자, 둘이서 결혼하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결혼의 의미는 구멍 뚫린 남자와 옆구리 뚫린 남자와 갈빗대가 합쳐져야지 한 몸이라고 하셨는데 사단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결혼의 의미를 사단이 항상 하는 거 변형, 깨뜨리고 체인지하고 모디파이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단은 거짓의 명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것처럼 또다시 결혼의 의미를 여자끼리 한마디로 갈빗대와 갈빗대, 구멍 뚫린 남자와 남자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것으로 바꿔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결혼의 의미가 자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상에서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을 보셨을 때 결혼으로 생각 안 하시겠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시각화되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한다면 너무 쉬울 것 같죠?
하나님께서 쉽게 알려주셨어요. 쉽게. 자, 지금부터 이제 동성결혼을, 때로는 동성연애를 하는 제자분과 친구분이 있다. 알려주는 거예요. 갈빗대와 갈빗대가 결혼하는 거고, 구멍 뚫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다.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크리스찬 중에서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이 얘기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크리스찬한테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세상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지를 읽어놓고도 하나님의 편지의 뜻을 모르고 사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잖아. 제가 어떠한 예들을 봤냐면, 우리 딸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친구 그룹이 참 많은데,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이렇게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이제 남자친구인데, 이 친구는 저희 가정하고도 잘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친해서.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여자친구랑 결혼을 전제로 오랫동안 사귀었어요. 한 8년 정도. 그래서 언제 결혼하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아이가 여자랑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냐면, 연애하고 있는 그 중에 이 남자아이가 게이가 됐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게이가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 딸아이가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의사들 그룹이 이렇게 모이는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과의사학회 이런 게 있는데, 외과의사학회를 가서 거기서 너무나 믿음 좋은 이제 청년을 만난 거죠. 청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실 의사학회에서 기도를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이 친구가 의사들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이죠. 거기에서 대표로 앞에 나서서 기도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신앙이 좋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증거하고 알고 봤더니 게이예요. 게이예요. 하나님 증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데 게이예요.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음란의 의미가, 이 동성애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가야 되는데, 크리스찬 중에서도 지금 모르고 그걸 사랑이라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보내면서 몇 가지 메시지를 주셨는데,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무엇을, 어떠한 마음을 전하길 원하십니까? 할 때, 여기 계신 부모님들 한 명만 내 자식 잘 가르치잖아요. 한 명만 내 자식 잘 가르치면, 자, 보시는 분들도 한 명만 내 자식 잘 가르치면 남의 자식은 남의 부모가 잘 가르쳐요. 그렇죠? 저는 누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의 부모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엄마 아빠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되게 내 자식만 키우면 이 땅이 이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각성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음란하다 하잖아요. 이 아이들 동성연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사실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잘못 배운 건데. 사실 우리 잘못이잖아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그런 세상을 물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더 늦기 전에 지금 그 음란과 동성애의 대를 끊어줘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들을 정말 내 것으로 잡으시고, 우리 다 같이 나의 자녀들을 향해서 휘몰아치는 마지막 때의 증거가 되는 동성애와 음란이 우리 가정을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동성결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동성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을 하면 아이 못 낳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여자끼리 남자끼리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손의 대를 끊고 하나님 자손의 씨를 말리겠다고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창조 질서에 대적하고 씨를 말리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일을 하냐? 피를 더럽혀요. 피를. 자, 피를 더럽히는 것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쥐예요, 쥐. 쥐인데 지금 머리가 2개 달렸는데 살아있어요. 쥐에다가 머리 하나를 더 붙였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형상을, 인간을 공격하기 전에 벌써 사단은 이 땅을 공격했어요. 식물 바꿨잖아. 유전자 조작했잖아. 우리가 먹고 산다고 용서해줬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먹고 살라고. 그 다음에 동물을 조작했어요. 동물을. 유전자를 변이를 시키면서 젖을 짜고 우유를 짜고 막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해본 게 쥐의 머리에다가 머리를 하나 더 붙여서 2가지의 내가 지금 하고 있냐, 이 실습으로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동물에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동성결혼에 숨겨진 사단의 계략이 지금 동물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인간에게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 자녀 생산을 못하게 하는 창조의 질서가 대적했고, 그 다음에는 맨 밑에 한번 보시면 잡종, 혼혈인간 나오죠. 잡종, 혼혈인간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게 돼지하고요, 사람의 유전자를 섞었어요. 돼지하고 사람의 유전자를 섞어서 인간의 장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미 있죠, 거미. 거미의 거미줄하고 인간의 피부를 합성을 해서 군인에게 붙였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그 피부는 총탄도 뚫고 들어가지 않는 강력한 피부가 됐어요. 군인이 그걸 붙였어요, 인간이. 자, 인간이 그걸 붙이고 그 다음에 장기 집어넣고 인간에게 들어갈 수 있는 장기들이 거의 다 개발이 됐어요. 비싸서 못 쓰는 거지. 자, 미국에 계신 부자분들을 제가 몇 분 알아요. 나이가 한 75세 그 정도 되신 미국의 아주 갑부 부자들 몇 분은 눈이 안 보이잖아. 백내장이고 녹내장 되면 거기다 크리스탈 렌즈를 꽂아요. 눈에. 비싸요. 일반인들은 못해요. 근데 그분들은 크리스탈 렌즈를 꽂아서 눈이 2.0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갑부는 심장을 7번 바꿨어요. 살아있어요. 지금 우리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지금 미국의 의과대학에 나와 있는 의과대학 교과서예요, 이게. 우리가 인조인간 만들 수 있냐? Artificial Human, AI 만들 수 있냐예요.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머리에다 칩 딱 꽂으면 다 컴퓨터 해석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미국의 의과대학에서 인조인간 만들 수 있냐? 인조인간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이게 동성연애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잖아요, 지금. 동성연애하고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지체 부자유자하고요, 내사자예요. 지체 부자유자하고 내사자하고 머리를 잘라요. 머리를 잘라서 2개를 바꿔요. 그 수술이 미국의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실행하려고 했어요. 작년 17년 12월에 이걸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인간을 이렇게 하는 거에 반발이 심한 거예요. 못했어요. 연기됐어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뭐가 있냐면 거미와 돼지와 여러 짐승과 합친 장기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뇌에는 컴퓨터칩을 심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심장을 7번 바꿨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되냐면 지체 부자유자가 머리를 잘라서 내사자의 머리를 붙이는 수술을 이제 이게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들은,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사실 그렇게 겁 안 내셔도 돼요. 우리를 데려가진 않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누군가가 권력 있고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이 지체 부자유가 됐다든지 내사자가 됐을 때 힘 좋고 싱싱한 우리 아이들은 머리가 잘려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공하는 날.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피검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피검사에서 유전자 맞으면 어떡하겠어요? 지금도 장기 밀매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냐면 인간이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영원히 사는 곳으로, 인간 자체가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는데, 또다시 동성결혼을 통해서 사단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를 끊고 인간이 인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2014년에 영국에서 인공자궁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인공자궁을 주렁주렁 걸어요. 거기 2015년에 중국에서 3명의 부모한테서 유전자를 뽑아서 아이들을 만들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시대냐면 그 인공자궁에다가 유전자를 집어넣고 아이들은 인공자궁 안에서 주렁주렁 나올 수 있는 이제 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의과대학에서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제 인간이 오래 살고 죽지 않고 게다가 인공에서 만들어지는 그 아이들이 나오면 더 오래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의과대 학생들과 의사들이 정말 어떤 고민을 하냐면 어떤 전공을 해야지 그 시대의 의사로 살아남냐예요. 지금 우리 딸도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보다 이제는 우리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이 시대에서 살리고, 그리고 문제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시대를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러한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대가 올라올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서 살아낼 수 있다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피가 더러워지고 먼저 우리에게 돼지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짐승들의 그런 게 들어오면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고 또 인공자궁에 주렁주렁 자궁에다가 달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단은 항상 하나님을 흉내내잖아요. 창조하지는 못하지만 훔치고 변화시키고 깨뜨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인공자궁에서 이제 자궁을 흉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아기 때부터 나서 키우지 않았잖아. 아기만 나오는 게 아닐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인공자궁에서 아기들을 키우는데 언젠가는 성인도 나올 거란 얘기예요. 성인도. 자, 이제부터는 어떤 눈으로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인공자궁에서 아이들이 주렁주렁 나와서 컴퓨터 칩을 달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약물 주고 주사 주고 영양제 주고 쭉쭉빵빵, 게다가 엄마 아빠의 좋은 유전자만 들어갔겠죠. 이 아이들은 크고 똑똑하고 이쁘고 멋있을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 나와서 세상을 주름잡을 거예요. 세상을 주름잡는 아이들이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은 똑같잖아요. 키도 좀 작고 공부도 못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같이 자라오면서 세상을 주름잡을 이 아이들에게 분명히 매력을 느낄 거예요. 결혼하겠죠. 피가 섞인다는 얘기예요. 피가.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지금의 이 시대는 노아 시대. 그때 시대를 판치고 있던 네피림이 세상을 주름잡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어요. 그들과 피가 섞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어떻게 했는지 노아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같이 공감하시죠? 이렇게 되면서 지금 노아 시대로 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도 살고 우리 자녀를 살려야 되잖아요. 죽어가는 이 아이들이, 자,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배 탔어요. 배 8명 탔어요. 지금 우리 중에 배를 몇 명이 탈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안일하게 앉아서 그럴 세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내 아이들을 생명으로 옮겨오는, 내 아이들을 지금 조금 있다 믿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세상 풍파가 흘러갈 때 세상의 조리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는 그 아이들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급해요. 할 일도 많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피가 더럽혀지면서 동성 결혼이 열어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또 하나는 자, 인공자궁 나왔어요. 인공자궁.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에게 잉태의 고통을 주셨어요. 여자애들에게. 근데 사단은 잉태의 고통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인공자궁으로 낳는 아이는 우리가 사실 애 낳기 무서워하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사단은 비웃으면서 징계, 잉태의 고통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아이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대적하면서 가는 게 동성결혼이에요. 다 같이 공감되는 일이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 동성결혼에서 흘러나가는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흐름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자, 동성연애가 뭐냐면, 알고 계시잖아요. 여자끼리 남자끼리. 여자끼리 남자끼리. 순리대로 쓰지 않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찬양하고, 건강하게 먹고, 노래하고, 예배 드리라고 했던 입을 이상하게 사용하게 하고, 배설하게 했던 배설기구를 이상하게 사용하게 하는 게 동성연애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우리의 것을 이상하게 사용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무엇을 보시냐면, 자, 우리 다 부모잖아요.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 예쁘게 옷 입혀서 예쁘게 자라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어른이 동네 아저씨가 우리 딸 데려가서 우리 아들 데려가서 이상한 짓을 가르쳤어요. 밥 먹어야 되는 입으로 딴짓하고 배설해야 되는 걸로 다른 거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딸이 엄마가 아무리 해도 하지 마라 하는데 이 아저씨 따라가서 계속 그 짓을 해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름답게 창조하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사실 동성연애 하시는 그분들도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말 그런 게 있잖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때문이지. 우리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속았기 때문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도, 우리의 딸과 아들의 친구여도 우리가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있어도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음란에서 건지고 중독에서 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구해낼 수 있는지까지 다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을 잘못된 성행위를 하게 하고 잘못된 걸 가리키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한국은 아직 열리지가 않았잖아요. 이게 열리게 되는 순간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지나면 괜찮다 생각하실 수가 없는 게, 이 아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나이가 돼서 아이들이 나오면 이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서 국왕성교, 학문성교를 배워야 돼요. 학교에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있겠냐고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지금 한국이 이렇게 혼탁하게 되고 세상이 혼탁하게 된 이유는 사단은 1000가지의 좋은 것으로, 좋은 인권으로, 시스템으로 좋은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보냐, 창조의 법칙을 어떻게 보냐, 동성결혼을 찬성하냐 안 찬성하냐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대적하냐 안 대적하냐, 인간을 씨를 말리냐 안 말리냐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또 하나는 인위적으로 씨를 말리는 낙태, 동성결혼과 낙태를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를 밑에서부터 끄집어 올려서 그거를 찬성하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란 얘기예요. 세상에 1000가지의 손을 사용해서 어떠한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점에서 동성결혼과 낙태, 이걸 찬성하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틀린 거에 대한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가리킨 거야, 아이들에게. 다른 것이 맞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대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창조의 법칙에 조금이라도 어긋난다, 틀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틀린 그것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다른 것들이었단 얘기예요. 한국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그 기준 잣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잣대로만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 자, 우리 앞에서 우리의 딸과 아들을 데려다가 이상한 짓을 가리키는 그 사람 용납할 수 없겠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속아서 그 짓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감정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창조한 너희 자녀들 내가 이렇게 농락한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농락 당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게 농락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다 같이 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식이 그렇게 농락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락을 당하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 이해되시잖아요, 우리 다 같이. 그런데 농락 당하고 있는 애한테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 안 듣고 그러더니 그 꼴 봐라. 우리 분노 일어나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요. 우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 분노를 넘어서 또다시 하나님 얼마나 애절하게 우리에게 부르시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돌아오라고. 동성연애를 바라보는 그 관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농락하고 더럽히고 하나님께로 진노를 폭발시키는, 거기에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식을 바라보고 있을 때 분노를 넘어서 얼마나 아파하겠어요, 자식이. 하나님 애절하다는 얘기예요,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동성애에 빠져있는 그 친구들을 분노하고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아멘이시죠? 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사단은 이제 인간을 생산해요. 사단은 인간을 만들어서 인공자궁에서 만들고 주사 주고 약물 주고 여기다가 컴퓨터 칩 받고 장기를 바꿔가면서 인조인간으로 만들어지는 아이가 있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를 형질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는데, 사단은 구원 천국 필요 없어. 장기 바꾸고 종을 혼합시키고 칩을 이식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어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동성결혼의 숨겨진 의미입니다. 무서운 세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제는 식물 바꾸고 동물 바꾸고 인간을 건드리는 단계에 오면서 이제 중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티벳 공원 아시잖아요. 티벳 공원 거기는 한반도의 한 8배 정도가 된대요. 한반도 8배 정도 되는 그곳에서 비가 안 오는 지역이니까 그곳에서 인공강우를 만들어요. 이제는 자연도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자, 이제 하나님의 모든 영역을 다 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영역들은 참고 보셨지만 인간,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는 그것은 우리가 노아의 때로 이제 보셔야 돼요. 노아의 때가 왔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이 아이들이 노아 때 살아남았던, 노아가 살았던 그 방법으로만 우리가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음란. 자, 동성애와 음란에
이 시대적인 의미를 알아야지 남이 하는 동성연애와 남이 하는 음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크리스찬들이 우리 애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동성연애 안 하고 우리 애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음란 안 하다. 나하고 상관없다. 그런데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보고 계시고 그 땅을 심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그리고 지금 내 신앙이 우리 아이들이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나 보시는 부모님들 중에 우리 아이가 신앙에서 떨어져 있는데 지금 잠자코 앉아서 텔레비 보고 계시다. 오늘 그분께 회개의 영이 임하길 원합니다. 지금 그러실 시간이 없어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전했더니 어떤 분이 제가 말세적으로 겁을 준대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저는요.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저는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요. 진짜 이제야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이 고난의 기간 중에 7살 때 버려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제야 좀 한마디로 세상으로 산다면 이제야 좀 세상 재미있어요. 근데 제가 말세 준비하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말세가 온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하나님 안에서 감동으로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아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노아 때 힘을 합쳤던 그 홍수에 쓸려가듯이 이제는 음란과 중독과 동성애의 그 파도에 휩쓸려서 이 아이들은 살아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의 이 말씀들이 내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기도에 서셔야 돼요. 목숨을 거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말씀과 기도만이 나의 능력이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 거룩만이 우리 아이들을 험난한 세상에서 살려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음란 한번 다시 볼게요. 음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쭉 끌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이 광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루신 것이 우리의 순결이에요. 성결이에요. 거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포커스를 음란해 줄게요. 음란. 어떤 게 있냐면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음란했어요. 알고 계시죠? 음란했어요. 근데 오늘은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 왜 음란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갔어요. 가나안에서 섬겼던 신들 음란했어요. 왜 음란했냐는 거예요. 성경 전반이 하나님께서 음란하지 마라 하잖아요. 근데 왜 음란으로 사단이 공격을 했냐는 얘기예요. 성경 전반이 읽어보면 하나님은 거룩해라. 사단은 계속 음란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지금의 우리의 이 시대를 이제 간단하게 동성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음란으로 우리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음란으로 끌고 갔던 사단의 전략이 뭔지 그리고 그 사단이 그렇게 했던 이유를 이제 시대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레위기 17장, 18장, 19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네 엄마와 자지 마라. 네 아빠와 자지 마라. 네 누나와 자지 마라. 네 아빠의 첩과 자지 마라. 누구와 자지 마라. 하여튼 이만큼이 나와요. 이만큼. 거기에 짐승하고도 자지 마라. 남자끼리 자지 마라. 여자끼리 자지 마라. 이만큼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신 이유는 그 시대에 했단 얘기예요. 그 시대에. 지금 이제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하지 마라 하는 짓이 조금씩 올라오잖아. 그래도 아직은 아버지가 딸 데리고 자면 아직은 죽일 놈이잖아. 아직은. 예전에는 더 했다 소리잖아. 자, 모압, 암몬, 아빠하고 딸이 만든 거잖아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잤잖아요. 예전에 다 했었어요, 그거. 지금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데 이 음란을 열어주는 그 음란이 동성결혼에서 우리가 지금 열어줬어요. 동성결혼의 의미가 뭐냐면 그걸 여는 순간 모든 폭포수 같은 게 다 열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유럽에서는 짐승의 그런 방도 있어요. 짐승을 데려다가 수관을 하는 거야, 수관을. 유럽에서는 그게 공공연하게 수관을 하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안전한 세대가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능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레위기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에 그 신들이 음란했잖아, 음란. 바알과 아세라 대표적으로 음란했잖아. 다산을 상징해서 다산을 상징하면서 음란했는데 왜 음란했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창기와 합한 자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사단은 그때에도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창기와 합한 자는 한 몸인 걸. 자, 바알 제단에서 아세라 제단에서 그 사람들은 육체적인 관계를 했잖아요. 창기들이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잠을 잤을 때는 우리 안에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못한다는 걸 그 시대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 내가 지금 이 순간도 음란하고 포르노 보고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길을 간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하심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하나님 음성 듣고 번쩍번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음란 비디오 들어가서 보고 포르노 보고 바람 피고 여러 가지를 한다. 오늘 하나님에게 통에 자복하는 시간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내내 음란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못 가게 하셨어요. 자, 우리 민수기 22, 23, 24 읽어보면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보셔요. 22, 23, 24 가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발락이 발람한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거기에서 우린 사단의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번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주 안 했잖아요. 2번, 3번 사단은 끈질겨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더 끈질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끈질긴데 우리는 더 끈질겨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단이 저주를 해라 발락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발람의 입에 저주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고, 그걸 영어로 보면 He is not human이에요. 사람이 아니라서 not lie, 거짓말을 안 하셔요. 시건치 않다는 게 거짓말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후회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He is not human being. 그래서 그게 후회함이 없다는 얘기가 영어로 보면 change the mind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서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만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진노. 어떤 진노였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압 여성과 잤어요. 그렇죠? 모압 여성이 잤는데 이 모압 여성들은 바알에 가서 제사 지냈던 제사의 제사장들이잖아요. 그 여자들이 거의. 거기서 제사 지낸 음식을 먹고 거기서 창기와 같은 짓을 했던 그 여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잤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창기와 합한 자는 한 몸인지라, 이 창기와 합해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라고 했는데 그 안에 사단의 그 더럽고 추악한 음란의 영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거에 분노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시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음란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음란의 영들을 있게끔 내버려 둔 거잖아요. 포르노 보고. 포르노는 사람들이 눈으로만 봤다고 생각하잖아. 포르노 0이에요.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7학년이면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매일매일 하루에 석장씩의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읽었어요. 1시간씩 엄마랑 기도하고. 그러니까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진짜 깨끗하게 자랐어요. 이런 아이가 제가 직장을 갔다 온 어느 날 아이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이 아이의 몸 안에서 여자가 웃었어요. 7, 8마리 여자가 깔깔깔깔 그 창기들이 웃는, 귀신들이 웃는, 그러니까 그 기생들이 웃는 그런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무슨 일이냐? 아들이 고백했어요. 엄마, 저 오늘 포르노 봤어요. 보기만 했는데 들어왔어요. 그런데 몸을 썩었어요. 한 여자가 한 남자랑 잠을 잤어요. 이 남자가 만약에 10명의 여자가 잠을 잤다면 창기와 합한 한 몸인지라 한 몸 안에서는 영과 육과 혼을 다 나누잖아요.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음란의 의미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나는 한 남자와 바람피고 한 여자와 바람폈다. 그 여자가 10명과 그 남자가 10명과 바람폈다면 내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우리 어른들이니까 그런 거 있죠. 아내가 바람피고 남편이 바람피면 우리 귀신같이 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느끼는. 왜냐하면 영적인 건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음란의 의미야. 그러니까 남한테 안 들키고 안 보이고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를 보시는 거지.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밖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과정 중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너에게서 말씀하셨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이 지금 우리의 세대예요. 동성결혼과 음란. 자, 그러면 동성연애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대적의 시대를 살았던 대적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적하는 인간들이 일어나고 피가 섞였던 노아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음란이 판쳤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되냐? 내 자식이 음란 안 하고 내가 음란 안 하다고 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정말로 이제부터는 우리의 아이들을 내 남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한국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혁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잣대를 가지고 동성결혼, 음란, 그 추를 가지는 거예요. 어떠한 좋은 걸로 어떠한 좋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추를 딱 가지고 동성연애와 음란과 게다가 낙태 기울어지면 틀린 거잖아. 어떠한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거 틀렸으면 틀린 거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틀림, 이 인간이 성격도 나쁘고 생긴 것도 못생겼고 하는 짓도 밉고 다 틀렸어요. 그런데 거기 딱 하나, 동성결혼 안 돼, 낙태 안 돼, 그럼 맞은 거예요.
간단하게 가르쳐야 돼. 음란 서로 사랑하고 동성결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가르쳐야 돼요. 뼈가 결혼하는 거라고. 구멍 뚫린 남자가 결혼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안 보신다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걸 가르쳐야 하냐면, 자, 이제는 노아 때가 왔기 때문에 지금 자식들 다 구하셨나요? 내 자식들 지금 다 구하셨나요? 내 남편 다 구하셨나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진노하실 때가 되면 다 구했나요? 아니면 우리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구원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서면서 직장대단에서 말씀드렸던 그 직장에서의 승리를 이루었어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따라가면서 정말 강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성이 지성으로 풀어지는 그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보통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영의 양식. 이 영의 양식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저의 능력이었어요. 능력. 데일리 브레드는 하루를 살아가는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갔는데, 또 하나 제가 이번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 하나님의 감동. 그런데 이걸 영어로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표현이 breath예요. 숨 쉬는 거. 하나님께서 후 하고 숨결을 불어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잖아. 숨결. 그것도 breath예요. 똑같이. 우리가 숨 쉬는 거. 후 하고 숨 쉬는 breathe. 그런데 이 성경을 제가 이번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아이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오기 전에 1년 동안에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걸 다시 느낀 거야. 숨. 자, 숨. 몇 분 안 쉬면 죽죠? 음식은요, 40일 안 먹어도 살아요. 그렇죠? 숨은 몇 분 안 쉬면 죽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숨이라는 거를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숨이에요, 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숨 쉬듯이 숨결로 호흡해야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숨 쉬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을 하는 그 정도로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니까 동성결혼이 불쑥불쑥 원단이 성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전하는 말씀이 그냥 올라온 거예요. 이것을 그냥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하나씩. 잡아가지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또다시 하나님의 강한 영성이 지성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쉽게 풀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영적이면 우리 같은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들었잖아요, 저희도. 근데 이렇게 음란과 음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셨는지를 알게 하고 나니까 이 땅이 진노 가운데 있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노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자식들 살려내야 되잖아. 자식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려내는지 살려내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살려내는 방법은 노아가 살았던 대로 사는 거예요. 노아 가족 8명밖에 못 살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2명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요만한 점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서 점점 나를 뚫고 나오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리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과정 중에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주셔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순종하게 되는 거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나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노아는 완전했다고 했어요. 근데 왜 완전했나 봤더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그냥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돼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게 그리고 부러웠던 게 모세가 얼굴이 빛났대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도 얼굴이 좀 빛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하나님과 얘기했대요. 빛났던 이유는 모세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얘기해서 빛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희망이 생겼어. 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통하고 그러면 나도 빛나겠구나. 언젠가 우리도 빛나겠죠. 그렇죠? 그냥 그 삶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해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서는 게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노아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음란과 동성애와 중독이 판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귀를 번쩍번쩍 듣고 옆에 와서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닌 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순간순간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성경으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쓰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100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 걸음은 우리도 노아와 같은 사명의 걸음일 거 아니에요. 자, 노아는 사명을 담당했는데 언제까지 했냐? 끝까지 했어, 끝까지. 자, 노아가 100몇 년 동안 집 지을 때 생각해 보셨나요? 노아의 사돈, 팔촌 와서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때로는 100년도 도와주고 때로는 비 오기 전날까지 도와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배 못 탔잖아. 끝까지. 순종을 해도 끝까지.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각자가 지금 가슴 안에 있잖아요. 가다가 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사명은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지금 여기에서 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으로 주셨던 마음이 있을 거예요. 힘들어서 못 가고 어려워서 못 가고 근데 그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자, 이렇게 노아가 끝까지 가는 그 믿음으로 자식을 살렸어요. 자, 우리 성경에서 보면 자식 교육 성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담 실패했잖아요. 아담은 형제끼리 쳐서 죽였잖아. 그리고 저는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사무엘. 자녀 교육 실패했어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당신의 그 장로들이 찾아와서 그러잖아. 당신의 두 아들이 당신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 주세요. 실패했어요. 여호수아 실패했어요. 여호수아 장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들이 다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자식 교육에 성공한
노아의 모습을 보고 자식을 살려야 되잖아. 사실 직장에서 승리하고 가정에서 승리하고 진짜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살아난 사람이 승리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선 사람이 승리하는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려고 승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앞에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를 채우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잖아.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노아가 자식 교육에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식 교육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노아가 생각해보세요. 노아의 자식들 다 컸어요. 우리 관점으로 봤을 때 노아 자식들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잖아요, 사실. 남들은 안 했는데 아버지가 100몇 년 동안 지으라고 한다고 그 배를 100몇 년 동안 짓고 있는 아들이 제정신이냐고요. 비도 안 오는데. 그 시대는 비 안 왔잖아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을 아빠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했단 얘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노아가 아들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시켜도 아들들이 순종할 만한 삶을 살았구나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사실 그것도 제 숙제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엄마가 되길 저도 원해요. 다 같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그리고 내 아이의 그 친구들이 그쵸? 그 아이들 귀한 아이들이잖아. 우리 그렇게 살려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단의 어떤 형태들을 우리가 알고 가다 보면 이게 그림 좀 주세요. 이게 살인자와 정상인의 뇌고 정신분열증 그 다음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뇌예요. 양쪽이 막 다 틀리잖아요. 이걸 보면 어떤 모습을 보시냐면 사단의 성품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사단은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것을 바꾸고 변형시키고 훔친 거예요. 이렇게. 그것처럼 지금 포르노그래피에 중독되어 계신 분 있다. 그분 뇌 바뀐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뇌를 또다시 훔치고 변화시키고 변형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끊어야지 한다고 끊어지지 않아요. 이 뇌를 포르노와 음란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뇌를 한마디로 거기서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뇌를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다시 말씀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지금 음란과 중독에 포르노와 때로는 여러 젊은 친구들은 잠자리에 엄마 아빠는 바람피고 이런 거 저런 거에 중독되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중독을 끊어야지. 안 끊어져요. 내가 바뀌어서 뇌의 지령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끊어야지 하는 그 인간적인 노력을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말씀과 기도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나를 채우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음란의 영이 튀어나가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음란이 불에 태워지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잊지 못하고 다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음란과 중독이 끊기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성연애 연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연애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대적의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연애하고 있는 이 여자가 나와 똑같은 뼈고 내가 연애하고 있는 이 남자가 지금 나와 똑같이 구멍 뚫린 남자라는 거를 시각화시켜 드렸잖아요. 그걸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 결혼을 결혼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이 그들은 결혼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세상은 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막아야 되고, 첫째는. 왜냐? 우리가 우리 자식 아직 다 못 구했잖아요. 우리 남편 못 구했잖아요. 우리 아내 못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과 아내를 구할 때까지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되고,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는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가족이 돼서 우리는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자식, 내 남편, 내 가정만 책임지면 남의 가정은 그 사람이 책임져요. 가장 어려운 선교지가 가정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내 가정, 동성결혼과 음란이 이 세상을 판치고 있지만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서 지켜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창조 합한 자가 한 영이었고,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들어오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들어오면 우리 그 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기억나시죠?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잖아.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꾸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채우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이름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에 있는 믿음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선포를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어라 했잖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 안전뱅이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뚫어 힘이에요. 뚫어 힘. 이렇게 뚫고 나오면서 그 사람이 컴플리트리 힐드가 일어난 거야. 한마디로 예수의 능력이 뚫고 나오면서 그런 묶고 있는 질병들이 뜯어진 거예요. 이게 또 사도행전 보면 그 나오잖아. 아나니아와 삽비라. 돈 이렇게 훔쳐가지고 집어넣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너 왜 돈 훔쳤니? 그러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고 했어. 내 마음이 사단이 가득해서 사단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 했어요. 완전히 풀이에요. 가득 찼기 때문에 했는데 그와 똑같이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 차서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가득 차면 내 안에 계신 지저스 네임, 예수 이름과 예수의 믿음 때문에 그게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통해서 나올 때 그 입술의 선포가 우리 안에 있는 음란, 중독,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다 뜯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말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만큼,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만큼, 주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만큼,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만큼이 내 능력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